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깐 올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옥토밭으로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 30절부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나를 자유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야 우리가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첫 설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누가복음 4장 같은데 누가복음 4장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가 다 어떤 자입니까? 자유롭지 못한 자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자유가 없고 포로되어 있어 묶여 있습니다. 눈 멀어서 눌려서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포로된 자, 눌린 자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주신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비유를 해서 이사야 6장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첫 설교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어둠에서 자유함, 세상 풍속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파도에서 자유함, 네,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럽니다. 그분이 자유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면 된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자유롭게 절대 못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오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를 통한 기도, 회개를 통한 순종, 회개를 통한 봉사, 회개를 통한 삶, 회개를 통한 예배, 회개를 통한 말씀, 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그분을 아는 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 그런데 마귀가 내가 스스로 자유를 찾아 이제 내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다 확보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지었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이 물이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 심령에 가두어야 되고 이 심령에서 싹을 틔워야 되고 심겨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즉시 다 흘러내려가요. 이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돼서 이 말씀이 이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언제 그런 말씀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상사의 말도 들리지가 않고 맨날 잊어먹죠.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또 기술력을 가르치고 또 나가서 배워갖고 오고 돈을 들여서 기술력을 가르쳤는데도 회사에서 그 좋은 기계
3D 기계를 못 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병원에서 CT가 있고 3D가 있어요. 3D 영상은 MRI이고 CT는 뼈 이렇게 보통 보는 CT죠. 값도 2배로 비싸요. 그런데 CT를 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3D 영상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D를 보는 사람은 CT도 볼 수 있고 그냥 엑스레이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왜?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도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들리는 자는 직장 생활에서도 안 들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지인들 식구들이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가정에서도 불순종, 사회에서도 뭡니까? 제대로 안 들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왜 나는 안 되지? 그거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저 사람은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고 백을 이해하는데 왜 나는 하나를 알면 하나밖에 모를까? 하나를 빼먹을까?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터진 웅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터진 웅덩이가 왜 터진 웅덩이가 됐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주인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해. 위로의 말, 책망의 말은 좋아서 날뛰지만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은 좋아서 날뛰지만 책망의 말, 거스르는 말 하면은 도저히 못 깨달아. 도저히 못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차라리 내가 이 말씀을 차라리 저 소돔과 고모라에 전하는 게 낫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다 도둑 맞을까? 폭탄 맞아가지고 다 폭파돼서 없어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런 사람도 있고 하루 만에 그런 사람도 있고 한 며칠 만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의 주인은 마귀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의 주인이라서 그 마귀가 받은 말씀 다 쪼아먹었다. 다 도둑질해서 그런 거야. 그겁니다. 다 도둑질해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영 내 속에 묵상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연장이 안 된다면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오 주님, 내 속에 거짓의 아버지 마귀가 있고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거스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에 거할 곳이 이곳에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고 심겨지지도 않고 잠깐 기쁨으로 볼 때 금방 잃어버리고 재리의 유혹으로 염려로 가시밭 돌밭길의 특성이죠.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다 잊어먹는 거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어제 저희가 5억 9천이라는 채권 발행 받았는데 5억은 어음 할인해서 5억까지는 받았는데 9천이 딱 떨어졌어요. 마저 그것까지 다 했으면 이달에 왁거가 채워지는데 그게 안 됐어요. 9천이라는 것이 어음 할인의 한도가 5억이라서 그랬다고 해요. 그럼 9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걸 또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전에는 전자어음으로 들어왔는데 채권으로 들어왔을까요? 이 막힘이 곧 뭡니까? 주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온 것입니다. 주님,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주께로 갖고 가서 기도해야죠. 이제 오늘 또 일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잘 풀려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오직 우리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오는 막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네 안에 거짓의 아비 그가 말씀을 다 쪼아먹지 터진 웅덩이 만들었다. 근데 네가 선택한 거야. 너는 아직 말씀이 네 안에 없으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뭐냐? 네 밭의 현상이 바로 돌밭이고 가시밭이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누구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회개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자유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그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나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속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스스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그 자체를 회개하시고 말씀을 다 도둑 맞았던 그 자체를 회개하세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11조 도둑질 하지 마라. 그것도 도둑질이지만 더 큰 도둑질은 말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줘서 영적인 문을 열어줘서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말씀을 다 도둑질 당한 거 그거 회개하세요. 믿음이 약해서요? 바빠서요? 초신자라요?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서 도둑질 맞았다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저 북한 사람들 신앙을 정말 저는 며칠 전에 탈북민의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정말 치열하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라는 이 찬송을 그들은 울면서 부른대요. 한국 사람들은 막 크게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부르잖아요.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근데 북한은 숨죽이면서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른대요. 바깥에서 누구 한 명이 또 감시하고 있대요. 혹시나 자기 집에 외부인이 와서 딴짓 하나 해가지고 감시해서 누가 이상한 사람이 오면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뛰어들어가서 누가 오니까 누가 오고 있다고 하면 또 흐트러져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 각방에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은 이 기도도 머리 숙여 조용하게 하고 있고. 전기 공급이 됩니까? 전기불 밑에서 뭐 성경 보고 뭐 생활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열흘에 한 번씩 쉰대요. 북한은 국경일도 없대요. 공휴일도 없대요. 일요일도 없대요. 예. 매일 저녁 자기 자녀를 모아놓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창문을 향해서 밤하늘 별빛을 반짝거리는 것을 손짓하면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데 조금 일찍 갈 뿐이다. 언제 가든 저기 간다, 저기 밤하늘 번쩍거리는 저 하늘나라 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잖아요. 할머니가 손주들 모아놓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다 이 성경이 한자인데, 한자라서 자녀들이 읽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수용소로 끌려가시고 한 달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이 성경을 불태우면서, 왜 걸리면 죽으니까 불태우면서 울면서 불태우면서, 자녀들아 아버지가 끌려간 자리 너희들이 혹시 끌려갈 수 있으니 끌려가면 모른다고 해라. 안다고 하면 자꾸 캐캐 물으니까 모른다고 해라. 그랬던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와서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방에 탈북문이 인산인해로 가득 차 있다지 않습니까? 교회를 얻을 수가 없대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여러분, 그들의 말씀은 마음속에 좋은 세미나, 좋은 환경, 좋은 예배당, 좋은 성경책 하나 없는데 어찌하여 그들의 말씀은 마음판에 그렇게 강력분도로 붙여놓은 것처럼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붙어 있을까요? 아버지가 끌려갔던 그 자리, 이제 고모가 끌려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고모가 언젠가 고모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형님, 나는 언제 끌려갈지 몰라. 내 오빠가 끌려갔으니까 같은 한 통 속으로 믿는 줄 알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말하고 갔던 그 고모가 그날 저녁에 보이부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묻더랍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믿는다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면 오늘 끌려간다. 근데 그 고모가 말했답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그 즉시 끌려가가지고 소식이 끊기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겠죠. 몇 천도 되는 그 불구덩이에서 뭐 일한다고 합디다. 허리가 다 녹아내린다고 해요. 고문과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현실은 이렇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그 책 하나 때문에, 성경책 하나 때문에 들켜가지고 끌려갔는데, 큰 집에서 살던 이 자녀들이 산속으로
원정 보낸 거나 마찬가지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대요. 다 끊긴 거죠. 산속에 무슨 물이 있고 산속에 무슨 전기가 있고 산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화시설이 있겠어요. 낮에는 해가 빨리 지고 아침에는 해가 좀 늦게 지는 이게 산속이라서. 지금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10시간씩 12시간씩 기도를 하고 좋은 환경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스마트폰에 뭐에 이렇게 해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지 않는 것은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마귀라서 그놈이 다 쪼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도 인정도 안 해.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속이고 있어 마귀가. 그러니까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안 맺히지.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기라.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마귀가 나한테 시켜주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 마귀부터 죽이세요. 그게 자아고 그게 죄의 본능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거부터 죽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을까? 터진 웅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식잔처럼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함 아시지요? 우리 나약함 아시지요? 우리 거짓 아시지요? 우리 불순종 아시지요? 우리 대적함 아시지요? 오늘도 시종일관 회개하며 참 자유를 얻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